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100% 육신과 세상에 국한됩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의미가 있다면 의식주가 됩니다. 어떤 집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저들의 입버릇처럼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곧잘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살만하면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집을 선호하게 됩니다. 육신의 건강과 장수, 육신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고, 이런 육신의 이 구조가 어느 정도 채워질 때 그런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 잘 사는 집안이라, 가문이라 그렇게 일컫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세상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추구하며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인생이나 이런 삶을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단도직입적이죠. 군더더기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하고 추구하는,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육체의 삶이나 육체의 욕심을 중단을 시킵니다. 소멸을 시킵니다. 아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아주 좀 상당히 무게 있는, 어떤 면에서는 좀 두려운 말씀이죠. 아예 성령 곧 하나님을 거스린다고 경계하셔요. 경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이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이 대적을 한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원하는 것, 곧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잊고 세상 사람들과 한 동네에서, 어쩌면 한 집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쉽지 않은 부분이며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육신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 아닌 영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영원한 나라 중심으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영이 중심이 되어 영이 육신을 주도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영이 중심이 되어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영이 자신의 육신도 다스리는 그런 구조로, 그런 의식으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요구와 육신의 욕망에 영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요구에, 영의 어떤 그 욕망에 육신이 따라오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마치 육신을 자동차로 비유할 만합니다. 사람이 타는 자동차와 같은 의미죠. 인터넷에 그런 댓글이 올라온 걸 봤어요. 이 차를 잘 관리하는 동호회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충 닦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기초부터 해서 몇 시간을 차를 그렇게 닦아내요. 다 닦은 차에는 그야말로 파리가 앉으면 그냥 낙상할 만큼 바짝바짝 그렇게 차를 닦고 조심스럽게 혹시라도 먼지가 묻을까, 더러워질까 그런 마음으로 차를 타고 다닌다. 이건 차를 모시고 다닌다. 그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든 나는 그런 식으로 차를 모시고 다니지 않겠다. 그냥 타는 거지. 적당히 하는 거지. 그렇죠? 적당히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거죠. 이와 같은. 영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순복해요. 그리고 자신의 육과 세상의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요, 살아가야 될 목적, 존재 목적,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영이 소멸됩니다. 영이 죽어요. 육만 살아남게 됩니다. 살아남은 이 육마저 그 안에 이중 구조잖아요. 이 몸이 있고 또 마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성. 이 타락한 이 마음이 육신을 자동차 부리듯 종 부리듯 부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마음껏 구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어떤 분이 연예인들을 한번 이렇게 접해보더니 일반 사람들과 사는 세상 차원이 다르더라. 당연히 다르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요? 돈 있고 명예 있으니요. 자기 인생을 마음껏 육신의 욕망을 구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불만족이에요. 채워놓으면 또 바라보고 지하에서 지상으로, 사골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작더라도 내 집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더니 또 큰 집이 보이고, 큰 집을 마련했더니 이제는 이 지역이 보이고요. 계속해서 이런 구조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걸어다니다 자전거나 타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더운 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페달을 밟고 있는데 옆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슉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나도 저 오토바이 한 대 탔으면 너무 좋겠다. 아껴서 오토바이를 한 대 탔는데, 비 오는 날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승용차가 물바람을 치면서 지나가는데 온몸이 다 물로 젖은 거예요. 나는 언제 저런 차를 탈까? 한이 없는 겁니다. 한이 없는 겁니다. 좋은 자동차 타면 이제 자가용 비행기 타고 싶겠죠. 한이 없어. 이 육신의 욕망이. 이렇게 의식주에 집착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생존 경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양심도 짓밟으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요. 이런 인생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문정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정확하죠?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으로 충만한 죄인들의 세상에 뛰어드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모든 죄인들을 다 포기하고 아예 죄가 없는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같으면 능력 있다면 다 쓸어버리고 다 버리고 새 인생을 만들어낼 텐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내시려고 고쳐내시려고 새롭게 회복시키려고 오늘 이 땅에 직접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냥 찾아오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예 독생자를 내어주셨거든. 내어주시되 어떻게 내어주셨느냐? 죄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마음대로 붙잡고 마음대로 욕하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재판을 하고 실형을 하고 끌고 가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난장판을 치고 그들의 법령을 집어넣어서 말도 아닌 사형 집행을 하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사랑하사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죄인들에게 내어주셨어요. 죄인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아신 겁니다. 죄인들은 살면 살수록 죄만 짓고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 없고 착한 것이 없고요. 아예 본질이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의인은 없대 단 한 사람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만나보면 찾아보면 그 안에는 죄가 가득 차 있어요. 다 죄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독생자에게 돌리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에게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예 확인하고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야 할 자를 영으로 살 자로 다시 살려놓으신 겁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거듭난 영,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살려놓으신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야 할 자를 영으로 살게 하시고 죄만 짓고 살아야 할 자를 의롭게 살게 하시고 땅만 보고 살아야 할 자를 하나님을 보고 이를 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살려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위대한 겁니다. 복음은 존귀한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행복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셔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는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누가 박았어요? 하나님이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예 죄인들의 죄까지 그 정욕과 욕심과 탐심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아예 결론을 지었습니다.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대단한 겁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 보혈의 복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으로 살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사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장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5절 9절에는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은 육신의 감각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참된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구원받은 자신의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은 기본적으로 이 감각이나 이 식욕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육신의 욕망들 그런 일들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아예 못을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나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완벽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봐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 믿은 사람이 일평생 담배를 못 끊는다?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인데. 복음이 이게 뭐 변두리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인데 평생을 교회 나와도 그 하나 못 끊어요. 못 고쳐요. 이 복음이 문제인지 그 사람이 문제인지 어디가 문제겠죠? 정말로 복음을 받았다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주장은 주여 제발 담배 좀 끊게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까지 담배를 피웠으니 다음 주일부터는 제가 안 피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금요일을 나와서 했어요. 주일날까지는 간신히 참았어. 피고 싶어도. 월요일날 또 피웠어. 복음입니까? 자기 결심이고 자기 각오예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받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바로바로 변화됐어요. 바로바로.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변화의 새 사람 됐어요. 육신의 감각이, 육신의 본질이, 육신의 기질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바로 돌아서서 누구를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를 쓰거나 기도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에 고군분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각과 내 감각과 내 이성과 내 육신과 내 영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나는 육신과 정욕과 모든 탐심을 다스린다. 어떻게? 영으로, 성령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채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배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때 자신은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드디어 그 지배를 받아 그 지배받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 안에 불뚝불뚝 올라오는 육신의 이 생각, 감각 이런 것들까지 완전히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서게 되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육신의 주인이시라면 로마서 12장 1절처럼 자신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돼요. 이렇게 믿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믿음은 성령을 따라갑니다. 구원받은 자신의 영 새 사람을 따라갑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으라.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믿음 없는 육체의 소욕은 감히 성령을 거스려요. 믿음 있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게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과 육체의 이 소욕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성령이 이기시죠. 싸우면 안 돼요. 대적하게 되면. 이런 두 소욕이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이때의 두 소역이 충돌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이 소역과 육신의 소역이 언제나 자신 안에, 구원받은 자신 안에 공존하게 돼요. 이 성령이 육신의 소역을 다스리면 드디어 거룩한 신앙생활이 돼요. 육신의 소역이 육신을 다스리면 방탕한 생활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어디로 튈 줄 모르죠. 주일도 분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보내게 되고, 예배를 귀히 여기지 않고 말씀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의식상, 그저 체념적으로, 그저 어쩔 수 없어서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보고 돌아갈 뿐이지, 예배의 중요성과 말씀의 중요성을 전혀 자기 개념에 집어넣지 않고 그냥 세상의 의식구조,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매사에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게 돼요. 이를 위해서 성령은 성도 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채우게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어김없이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동의어가 됩니다. 많은 말씀이 체험을 입게 되면 성령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해져요. 힘이 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초복, 중복, 말복에 뭔가를 꼭 드셔야 되잖아요. 삼계탕을 드시고 영양탕을 드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 삼계탕 한 상 차린 걸 초복날 보내줘요. 아유, 차라리 삼계탕을 보내든가 돈을 보내든가 하지, 이 그림만 보내면 누구 약을 올리는 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웃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걸 먹고 힘이 나잖아요. 성령이 성도 속에서 활발하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면 성도는 힘을 얻는데 영의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이 힘들이 나는 거죠. 많은 말씀이 체험을 입게 되면 웬만한 문제나 사건이 와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요. 불이 와도 지키고, 사자가 와도 지키고, 유혹이 와도 지켜요. 왜 그런가?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이런 유들이 성령의 압박에, 성령의 권능에, 성령의 강압에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지속될 때 그 육신도 서서히 거룩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가자 할 때 갑니다. 성령을 따라 서자 할 때 서고, 하자 할 때 하고, 하면 안 된다 할 때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왜 음식을 가리고 운동을 열심히 합니까? 성장과 말씀이 일하자 할 때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이것이 참된 생활입니다. 이를 합쳐서 신앙 생활이라, 교회 생활이라, 말씀 생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말을 앞세워요.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무줄 연상이라는, 고무줄을 쭉 당기면 결심 보면 그냥 막
쇠라도 씹어 먹을 것 같이 뭔가 할 사람 같은데 놔버리면 다시 탁 돌아온다. 고무줄 현상이거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육신의 속이 너무 강한 거지. 너무 강한 거지. 내일부터는 잘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금년 다 갔는데 내년부터 정말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본들요. 고무줄 현상이라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겁니다. 계속.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그때 회개 무릎을 꿇어요. 그때그때 자기의 생각을 성령에 맡겨요. 늘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개척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유대교인들이 상당수가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김 집사도 있었고, 이 집사도 있었고, 박 장로도 있었고, 김 장로도 있었어요. 다 유대인들이. 이들이 이방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유대교의 무거운 율법을 지워주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복음을 지우려고 아예 선동적으로 그들이 활동했어요. 이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을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할례 행위를 강하게 반박하면서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더욱더 앞서야 되고 효력 있음을 강조했어요. 율법을 적용하여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구원받은 자에게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때에 육체의 생각과 탐욕과 정욕은 소멸됨을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반복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술이 끊어진 거고 담배가 끊어진 거고 게임이 끊어진 거란 말이에요. 끊으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애쓸수록 안 된 겁니다. 어느 날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그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기가 하던 그런 일들이 다 소멸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구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인데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능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 살린 사람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에요.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다른 사람까지 살려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적용한 이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원색적인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요. 육체의 생각으로 탐욕과 정욕으로 충만한 자신들임을 인식하고 성령을 따르며 자신 안의 말씀을 체험으로 성령의 강한 소욕으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되었어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오직 육신과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아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하다 해도 착하다 해도 전부 육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뿐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살면 살수록 부패해져 어두워져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만 이들의 죽은 영을 살리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게 할 수 있어요. 이 귀한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는가?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음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면 전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먼저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저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은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진실하게 한번 자신을 재인식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인가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내 작은 어떤 의식 하나, 내 작은 기질 하나, 내가 하고 싶은 육신의 욕망 하나도 고칠 수 있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틀린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나의 어떤 열심만 있었고, 나의 정성만 있었고, 나의 교회를 다니는 꾸준함만 있었지 실제로 나 자신에게 복음이 적용이 되지 않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복음이 정말로 적용된다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먼저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미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 안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버릇으로 그렇게 그냥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께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에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이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예 성전 삼으시고 떠나가지 않으시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나 집에 돌아가셨으나 어디에서나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음받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떠나가지 않고 임재 계시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성령과 함께 일어나고 성령과 함께 활동하고 성령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거죠. 문제나 사건이 왔을 때 육신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참고만 할 뿐이죠. 성령께 의뢰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지요. 이때 일어나는 육신의 저항을 성령의 능력으로 저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소욕이 강하면 이때 일어나는 미세한 자기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는 그 성령의 소욕을 어떤 면에서는 감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한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소욕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발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발판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성령님이지만은 이 사람에게 각각 들어가셔서 임재하시는 그런 방향과 어떤 그런 그 간격들이 다 차이가 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육체의 탐욕과 정욕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까? 기반에 좀 고민하셔야 돼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고민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과 말씀의 영역이 내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요. 굳건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느냐에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은 분리가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령의 말씀이거든요. 가장 먼저 자신이 구원받는 성도임에 확신을 가져야 하고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며 자신 안에 성령 계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요. 혹시 미디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TV에 대해서 좀 정리하신 분들. 주일날만이라도 좀 하시면 정말 많은 유익이 따라올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축구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축구 경기 중간하면 제일 싫어요. 왜? 못 보니까. 근데 이제는
끝났어요. 축구 맞아도. 한 달 가까이 이제 미디어 금식을 좀 해보니까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네. 뭐 이 정도야 뭐 다 정리가 되네. 어제 저녁에도 축구했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여자 축구지만 안 봤어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제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 성경 보고 있고 아니면은 은혜로운 목사님 그 유튜브 설교 2시간, 3시간짜리를 주일날 이렇게 보고 있고, 보고 나면 이제 영적 감각이나 이런 능력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 굳건해지는 걸 이제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런 이 삶을 봐요. 이 기반이 된 후에 이 기반이 기반되도록 자신 안에 계속 채워 넣어야 돼. 술을 채워 놓으면 술이 취하는 것처럼 자신 안에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탐심과 이 사욕들이 강합니다. 우리가 살과 피가 거의 육신으로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혁을 이루고 나가는 일이 결코 말처럼 결심각오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2, 3일 가다 되돌아오는 고무줄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이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정을 하셔야 된다. 강한 놈을 잡으려면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작정을 하시고 계속 말씀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이제는 서서히 자신이 느낌이 와요.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 힘이 자신 전반적인 삶에 서서히 확인되기 시작하는 거라. 이 부분은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가 넘어야 될 영역이에요. 이걸 다른 사람이 넘어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손은 한번 잡아줄 수 있고 한번 이렇게 결심하도록 각오하도록 이렇게 권면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 이 능선은 자신이 넘어야 됩니다. 말씀을 채워가야 돼요. 말씀을 채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도 도전해야 돼요. 이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잖아요. 쉽다면 다 할 수 있지 왜 소수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다 못 가잖아요. 많이 접해보지 않은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육신은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어떤 면에서는 따분해합니다. 또 의식주에 너무나 편중되어 있기에 먹고 놀고 쉬는 데는 즐겁게 반응하지만 성경을 읽는 영역에는 쉽게 반응하지 않아요. 쉽게 반응하지 않아요. 여기에 사단은 또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 바쁘잖아. 너 헌금 많이 하잖아. 너 선교도 하잖아. 피곤하니까 그만 자. 성경 그 정도 읽어도 돼. 그건 새신자나 기초적인 사람들이 성경 많이 읽는 거지. 넌 직분이 어떤데 지금 성경을 읽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보면 기초하냐 기초. 그렇게 예수 믿는데 그렇게 난리를 치고 부산을 쳐. 이런 식으로 해요. 사단 보세요. 예수님에게도 깐죽거렸거든요. 돌로 빵 만들어 먹으라고, 뛰어내리라고, 절하라고. 똑같은 전략이거든요. 똑같은 전략이거든요.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루 작정한 분량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게 되면 이때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피아노를 제대로 치기 위해서도 하루에 15시간, 16시간을 연습했고 남들 잠자는데 방해만 안 되면 20시간도 할 사람 같아. 그 피아노 유튜브 한 번씩 보십시오. 손가락이 안 보일 만큼 대단하더만요. 그러면 자기는 피아노하고 미쳤다는 거죠. 피아노하고 연애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자기의 어떤 그 분야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천국 갈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대충 대강 이렇게 그냥 날이 가면 그냥 해가 가면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결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운동하면 육신의 근육과 육신의 세포가 살아나는 것처럼 웬만한 질병이 치유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일에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계속 내 안에 채우게 되면 이때마다 조금씩 영의 능력, 영의 세포, 영의 감각, 영의 어떤 기쁨들이 서서히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 영의 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전에 들리지 않은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전에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서서히 내 마음속에 내 양심에 느껴지면서 자책을 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손을 들게 되고 진정으로 자신의 주의 사람으로 살기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서히 말씀을 읽기 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서히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힘이 붙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말씀으로 나아가니까 두랍평지에 그 왕 앞에 섰지만 대신들 앞에 섰지만 담력이 생겼습니다. 어떤 담력입니까? 육신의 담력이 아니라 믿음의 담력이 생긴 겁니다.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할지라도 왕이여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담대해졌어요. 어느 한순간에 며칠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의 감각을 끌어올렸더니 마침내 그런 사건이 떡 오는데 그 사건을 누가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때 이겨나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영적 근육이 강화되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키가 훌쩍 커진 거야. 다윗이 거인 앞에 섰지만 완전히 깔아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는 거죠. 솔직히 뭐 개나 돼지로 보는 거죠. 할례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자, 나는 비록 체구가 작고 소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너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 못해요.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이 계속 그 자리에 떨려서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탐욕과 정력으로 가득 채워진 내면에 서서히 영적 금이 가기 시작하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으면 들어올수록 예배가 귀하게 여겨지고 말씀이 들으면 들어올수록 말씀 따라 살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말씀이 들으면 들어올수록 성령에 따라 살게 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때 적소적재에 적용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런 기질들이 내 안에 기능들이 그런 모든 요소들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안목 이성의 자랑 사사로운 사욕들을 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역사가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거대한 상과 같은 문제가 와도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대응함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돼요.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타협하거나 혼합되거나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은 부단히 역사해요. 주변의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자신과 직접 상관이 없는 많은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도 성령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귀한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고 우리 가정에 놓여있고 교회에도 놓여있고 2층에도 여기저기 놓여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스마트폰 안에도 성경 몇 권씩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집안의 서재에 꽂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열어볼 수 있어요. 조금만 짬이 나도 말씀 한 장이라도 읽으려는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모여지는 성경 장수가 하루의 일상 속에서 성도의 걸음과 삶을 성령으로 드디어 충만하게 합니다.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목숨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한 말씀을 지켜내려고 아예 목숨까지 잃고 삶의 터전까지 다 잃어본 사람들이 우리 앞서서 나간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대놓고 성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갈갈이 성경을 찢어서 숨겨서 그 말씀을 안전히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교회가 남한 교회를 인정하겠어요?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고 채워줄 수는 있겠지만 저들의 영적인 부분이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줄 수 없어요. 오히려 저들이 남한 교회를 불쌍히 여깁니다. 돈은 많고 살만하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말씀 읽지 않는, 말씀으로 살지 않는, 영의 감각이 전혀 없고 영능력이 전혀 없는 남한 교회에서 저들이 얼마나 숨어 기도하겠어요. 지금 영적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읽어도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눈이 있느냐? 말씀 보라고. 왜 귀가 있느냐? 말씀 들으라고. 왜 마음을 주셨느냐? 말씀을 인식하라고. 왜 세상 삶을 알아가셨느냐? 말씀들 한번 뛰어놀아보고 달려보고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셔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